오늘 새벽에 주 앞에 나오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또 방송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성도들 모두가 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늘 점검해보고 큰 믿음, 또 날마다 자라가는 믿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느 정도 크기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한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두려워도 하지 않고 또 염려, 걱정 다 사라진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를 보려면 그 사람의 표정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의 표정과 그 사람의 삶에서 더 이상 걱정과 두려움, 근심이 다 사라진 겁니다. 왜 그렇게 되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믿으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자 되신 것을 정말 믿으니까 두려워할 것도 없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니까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이냐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이게 믿음의 반대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염려, 걱정, 근심 없이 정말 주님을 믿고 살아갑니까? 나의 믿음의 실상을 잘 보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용돈을 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제 믿음의 실제를, 나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를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루는 학교를 가고 생활을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 지갑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을 벌고 해서 용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누구를 만나도 당당하고 누구를 만나는 게 겁나지 않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갑에 별로 돈이 없고 그러면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누구를 만나면 어떡하지? 후배라도 만나서 밥을 사줘야 되고 뭐 차라도 한 잔 사줘야 되고 이러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과 염려가 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살아오면서도 잘 몰랐겠죠.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딱 깨달아지면서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구나,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믿는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그 순간에 제 믿음의 실제를 보게 된 거죠. 그리고는 회개하고, 주님, 저는 정말 주님만 믿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다 누려간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해가다 보시면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 아주 무덤덤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볼 필요가 있겠지만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은혜 누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주시고, 또 무덤덤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셔서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똑같이 은혜를 다 부어주시는 겁니다.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더 주시는 거죠. 잘나고 강하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이런 사람에게 더 많이 은혜 주셨느냐? 오히려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더 주셨지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보기에는 은혜 받는 것이 다 다른 것처럼 보일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 것 같고,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려다가 만 것 같고, 어떤 사람에게는 약속만 주신 것 같고, 이런 때가 있죠.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각자의 믿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보신 은혜가 아무리 커도 그 은혜 전혀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보십시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지금 사도 바울이 흔들리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분명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분명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렇게 분명한데 너희는 왜 더 의심하느냐? 무엇을 더 의심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의 어리석음을 꾸짖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너희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 십자가가 분명한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왜 없느냐? 믿음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 믿음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커도 누리지 못한다.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다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구나. 그런 감격 속에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 앞에 본문에도 나오지만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는 이들이 그 사랑을 믿게 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감격 가운데 있는데 조용히 들어온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바르게 살아야 하나님의 사랑 받는 거지. 어떻게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 사랑하시냐.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거지. 율법도 안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해? 율법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 받은 것에 대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믿음으로 우리가 다 누리게 되는 거지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율법이 아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이 흔들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뭔가가 있어야 더 사랑받는 거지 자격과 공로를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법칙은 그렇습니다. 더 자격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이 주는 것, 이게 세상의 법칙이거든요. 근데 분명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이런 말에 흔들려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처음 가졌던 구원의 기쁨이라든지 구원의 확신이라든지 하나님의 자녀된 감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시면 성령 받은 것을 예로 듭니다.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깨끗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더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까? 율법을 지켰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신 것이죠.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 받은 것 믿음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 또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도 똑같다는 거죠.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기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방언의 역사라든지 치유의 은사라든지 예언의 은사라든지 이런 각종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착하고 성실하고 그런 그들의 삶의 기준 때문에 나타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은사 사역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삶이 나았기 때문이냐? 그게 아니고 그런 분들 잘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했기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치유 사역자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구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정말 믿으면 기도하게 되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 또 기도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 응답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믿으면 기도하죠. 그래서 여러분, 믿는 만큼 구하고 믿는 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치유받고 회복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보면 다 믿음을 가진 자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바디메오, 예수님께서 자기의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눈뜨기를 원합니다. 돈 몇 푼 구하지 않고 눈뜨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죠. 예수님을 믿었기에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 구하는 것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금요 성령 집회가 있는 날인데 성령 집회 때마다 우리가 찬양하고 그 이후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집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그것을 좀 낯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교회 사역하셨던 전도사님 중에도 처음에 그게 너무 낯설었다는 거예요. 내 기도할 것도 많은데 지금 무슨 열방을 위해서 나라 민족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냐고 나중에 고백하기를 목사님 제가 처음에는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자신의 문제도 많고 우리 기도도 바쁘지만 왜 먼저 그런 기도를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먼저 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 믿기에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을 먼저 하면 주님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문제는 다 책임져 주실 것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저는 그 응답을 우리가 보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 선교사님들의 비자 문제라든지 또 선교사님 가정의 문제 응답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의 사람, 큰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6절부터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받았고 그 똑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도 다 누리게 된다는 거죠.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들, 너가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복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다 더 착하고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자격, 그의 행위 전혀 볼 게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드는 집안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신분이나 자격으로 따지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쓰시기에 더 어려운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믿음 하나 있으면 그의 출신이나 가문이나 행위나 자격이나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집안에서 나왔느냐, 공부를 얼만큼 했느냐, 하나님께는 아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 믿음 하나 있으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쓰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큰 믿음을 구하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자신도 다 누려갈 뿐만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충만히 경험하는 하나 되고 살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